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어제 내가 9시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이 휴가철이 아주 절정이잖아요. 약 40만 대의 자가용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겠다.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또 길을 떠났다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진했다. 그런 고백을 종종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탈진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운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죠. 뭘 생각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탈진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그 증세 하나가 탈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워서 탈진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사는 이 삶의 환경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탈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실 오스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탈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3가지로 들었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 인간은 탈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이제 이유지요. 내가 왜 사느냐? 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정을 얻지 못했을 때 인간은 탈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지요. 사람이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의욕도 생기고 뭔가 새로운 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안정을 얻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이제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탈진 상태로 빠집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낭만적인 이유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인간은 탈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실 오스본의 이 이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탈진의 상태가 복잡하진 않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삶의 의미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뭘 열심으로 좀 하다가 일이 잘 되질 않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 탈진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탈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뿐이겠느냐? 저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이나 현실적이나 낭만적이나 그런 원인 때문에 인간이 탈진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 때문에 탈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 42편을 지은 이 시인은 무슨 삶의 의미를 몰라서 아니면 안정을 얻지 못해서 아니면 무슨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탈진 상태에 빠진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 때문에 탈진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말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탈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많아요. 모여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너는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휴가도 말이지 주일 끼고 못 가고 말이야. 어? 그 좋은 주일날 낚시도 못 가고 골프도 못 가고 말이지. 응? 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심스럽다. 이런 과학시대에 이런 이성만능주의 시대에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빈정거리게 되면 이게 마음이 참 쓰라리지요. 그렇다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걸 차근차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들이 들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속이 상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좀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명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가설 수 있는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무슨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무슨 설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고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가소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탈진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이유는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했던 그 좋은 친구가 배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면 참 안타깝지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아.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도 난 안 가. 너나 다녀. 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탈진 상태에 빠지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우리보다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똑같아. 똑같기는커녕 불신자보다 더 지저분해.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다시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 너나 잘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다고 내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원 높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다 잘난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우리보다는 차원 높은 사람들이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는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뭐 그 이유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비명 같은 소리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니까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탈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었으면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탈진할 수가 없지요.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문화생활처럼 즐긴 사람들은 주변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탈진하질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식구들이 떠들고 친구들이 떠들고 말이요, 없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왜 그리 고생하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다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비방하는 사람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탈진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탈진 상태에 빠져 있어요. 더워서 탈진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탈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탈진한 게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거나 이 상황과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탈진 상태에 빠진 게 아닌지, 아산병원에 갈 때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병원 다녀도 육신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 탈진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진 게 아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내 주변에 불신자들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으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탈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탈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탈진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탈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휴가 가면 됩니까? 커피 마시면 됩니까? 술 마시면 됩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면 됩니까? 골프 치면 됩니까? 백화점에 가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탈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름이라 책 읽기 좋은 때지요. 내 친구는 어떻게 휴가를 보내냐 제가 그랬더니 책 한 5권 정도 읽을란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에요. 여름이 독서의 계절이에요. 모처럼 휴가를 얻으면 책 좀 읽으면 좋죠. 그런데 책을 읽었다고 해서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약간 깨달았다는 거하고 탈진에서 벗어난다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그거 가지고 탈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인은 탈진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리 말씀하시면서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진리는 평범한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해요. 무슨 특별한 거를 찾아 헤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는 평범 속에 있습니다.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도 평범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탈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탈진 상태에 빠질 때마다 자기 집에 마련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이 하이든이 이제 부자거든요. 큰 저택을 지었는데 거기에 기도실을 따로 지었어요. 이 작곡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 이 예술가가요, 자기 뜻대로 뭐가 작품이 잘 안 되면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하이든은 자기 집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휴가를 갔는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아들아 너 건강하니? 아 그럼요 건강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돌을 한번 네가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하고서는 그 돌을 이제 들어 올리려고 힘을 쓰는데 되지 않아요.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고 했는데 안 돼.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이 돌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이 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하면서 아들 보고 네가 금방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요? 나 같으면 말이야 이거를 내 힘으로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안 되면 내 옆에 있는 아들 너한테 아들아 나랑 같이 들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 혼자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힘을 썼어. 안 되면 아버지 나한테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도와주지.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쳤으면 이 돌은 번쩍 들여 올렸을 것이다. 최선이란 무엇이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최선이란 누구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어때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번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순천 곡성에서 출마한 이아무개 씨입니다. 그분은 상도중앙교회 안수집사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이제 그분이 순천 곡성에서 출마를 하니까 순천 곡성에 있는 교회가
묶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탈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어서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탈진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평범한 방법, 그렇습니다. 평범한 방법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걸 체험했어요.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 번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참 열심히 찬송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원에 찾아가서 혼자 열심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저기 설악산 가는 쪽으로 말이죠. 그 위치를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유황 무슨 온천은 아니고 그 물, 그 마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만한 암자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마 한 4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창호지로 찬송가를 거기다 적어 놨더라고. 내가 어느 날 거기 딱 가보니까 거기 찬송가가 적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가사가 있더라고. 나 거기서 목 놓아 그 찬송을 불렀어. 교회 개척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 탈진 상태에 빠질 때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어떤 때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늙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을 기도원에 데리고 가면 늘 같이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걸 우리 목 놓아 불렀어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나와 처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탈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한다는 게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덧없이 흘러가는 유행가 한 구절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본 분만 압니다. 찬송하면 탈진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찬송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오늘 탈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버지가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려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을 기다려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탈진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탈진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아주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자들이 됩시다. 탄원의 노래, 우리의 처지 이 탈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부르는 이 탄원의 이 노래 속에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기다림이 녹아있는 그런 탄원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탈진 상태에 빠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탈진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탈진에서 벗어나 인생을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